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정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뒷사람하고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왕으로 선택받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이고요. 우리가 3주 만에 제가 하게 되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5장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다 진멸시키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포로로 잡고 좋은 소와 양 같은 것들을 다 남겨놨어요. 하찮고 볼품없는 것들만 죽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때에 보암직한 것들은 다 남겨뒀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말씀도 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더 이상 왕 노릇 못하게, 너희 자자손손 왕으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려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셨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우리가 아는데 순종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 15장 23절에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에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버려지는 사람인지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날마다 그 노력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거 고쳐주세요 하는데도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참 택하기를 잘했다, 세우기를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의 집은 점점점 망해가고 다윗 왕의 집은 점점 흥해가는 그런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버렸다 하니까 너무 슬퍼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임금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옆에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안 했잖아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막 드려버리고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왕, 그 왕을 세웠는데 이번에 또 폐위가 되고 또 그러면 얼마나 또 혼란이 일어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에게 왕을 달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너무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거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한 아들 중에 왕 되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미리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를 낳게 했잖아요. 응? 그래서 이새의 자손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달라고 막 보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드는, 그래 너희 마음에 드는 거, 전쟁도 잘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출중한 사람, 그래 사울을 왕으로 세워줄게. 마지못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때가 아직 아닌데. 그래서 이제 왕권을 뺏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사울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제사를,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막 자기 단독으로 내가 왕이니까 하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도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아말렉군과 전쟁에서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가가지고 경고를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너를 이제 왕에서 버리겠다 한다. 다시는 이제 너희 후손 중에서도 왕이 나오지 않겠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다고 한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철야도 하고 부르짖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했어요?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올라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절대로 죄를 깨우치지를 못해요. 뉘우치지를 못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를 높여달래요. 또 너무 교만한 거예요. 사울이 왕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나는 베냐민 족속 중이에요. 가장 작은 집하고 가장 작은 아이다. 내가 어떻게 왕을 하냐 막 그랬잖아요. 제비가 뽑혔을 때도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했는데 왕이 되니까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안 앉은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막 대통령으로 우리를 만약에 세워놨어 봐. 물불 안 가리고 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안 되기 잘한 거죠. 돈이 많아봐요. 돈이면 다 된다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갖고 쫓돌리니까 막 겨우겨우 먹고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 자꾸 그러는 거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는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막 안 믿잖아요. 하다못해 식당 주인만 돼도요. 전도하면 내 주먹을 믿는데 내 손을 믿는데요. 이 손으로 요리해갖고 다 벌어먹고 살려고 자식도 가르쳤다. 이 손을 믿는데요. 세상에. 하나님 훅 하면 갈 건데. 이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막 마찬가지잖아요. 막 부르짖고 기도했다가 그거 응답되고 나면은 또 그 기도 안 하잖아요. 잘. 예? 철야 와서 어느 사람은 없잖아요. 달만. 어려운 일 닥치면 그렇게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언제 그러냐듯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새의 집으로 가라.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은 버렸지만 공식적으로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있는데 기름병을 걸고 가서 왕으로 다른 사람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영모죄죠. 사무엘은 죽어요. 누가 옳아요? 옳기는 사무엘이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렇지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요? 지혜를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잖아요. 암송아지 하나 갖고 가서 제사 지내러 왔다고 해라. 이거 제사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나눠 먹을 때에 너는 이새를 초청을 해라. 그래서 이제 가족들만 있는 데서 기름을 붓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맞아 죽을 일 없잖아요. 사울 왕한테.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이 이새를 초청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가문에 왕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나 이 예배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생수도 주고 맨날 복음 전단지 주고 해도 안 오잖아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청을 했는데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이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초청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인 거예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 4절에 볼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뜨니까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어떤 선지자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족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한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사무엘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거나 그러면 가서 책망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런 일도 하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오니까 놀란 거죠. 그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놀래가지고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고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렇게 원해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먼저 쳐들어 선제 공격해가지고 막 사람들 죽었죠.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순종도 안 하고 막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겠는데 자기를 위해서 막 잔치를 베풀고 막 이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든 거예요, 지금. 근데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평강이 제일 큰 복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 그건 은혜예요, 은혜. 돈 많은 사람도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심에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다 문 닫혀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평강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요? 평강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불안하고 두렵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했으면 응답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럼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 때는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산 제물이다 그랬잖아요.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미운 마음이나 불평 불만이나 짜증나는 것들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예배에 참여해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사에 청했어요.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새의 가족을 초청을 했잖아요. 자, 이새의 가정이 왔는데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세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 앞에 내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왕감인 거예요. 엘리압이 장남인데다가 외모도 출중하고 정말 사울처럼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엘리압이야말로 왕이 되기에 충분한 것 같다.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외모의 조건, 신체 조건으로 왕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7절에 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외모로 볼 때는 왕이 되게 충분한데 하나님이 이미 그가 왕이 아니다. 그는 왕감이 아니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모르잖아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기준은 용모에 있지 않다. 외모에 있지 않다.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나 학식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스펙이 좋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죠. 스펙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내놓을 것도 없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하나님 지금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다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냥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요. 8절 9절에 보면은요. 그 아들 7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7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그랬어.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다. 즉 양을 지키고 있다.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성인이 된 사람만 제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막내라서 어리니까 너는 양 지키고 있어라.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제사 지낼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은 자세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다윗은 그 왕을 뽑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식사하지 않겠다. 데려와라. 지금 그런 거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얼굴이 붉다 그러면 양을 치고 있으니 얼굴이 새까맣게 탔을 거 아니에요. 맨날 들판에서 선크림도 없는데 얼마나 까맣게 탔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 근데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눈이 빛나. 눈이 빼어났다 그 말은 눈에 빛이 있었다는 거죠. 생기가 막 돌았다는 거죠. 젊은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젊은 애들은 눈이 막 바짝바짝 빛나. 살아있어 눈이. 근데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선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선하다, 아름답다, 토부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네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하나님이 이제 뽑으셨어요. 자,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그의 형제 7명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한테 무시당할까봐, 막내라고 안 보는 데서 기름 부으면, 다 있는 데서,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그 막내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겠다. 그 싹수가 있으니까 쓰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사람이 없어서 쓰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멘 해야 된다. 아멘. 응? 나 같은 것을 쓰시려고 하는가 감동하고 감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요 성령을 부어서 쓰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신학을 해야 된다, 목회자가 돼야 된다 하면은 다 그러잖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말주변도 없어요. 다 그랬거든요. 내가 어떻게 감히, 저는 새벽 예배도 잠 많아서 못해요. 아침잠이 많아요. 별 핑계를 다 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성령을 부어서 하게 하시더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새벽 되면 잠이 깨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감을 앞에다 탁탁 놓고 하라고 하면 해야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딛는 거, 디뎌야 된다니까요. 그거 먼저 신학교에 발을 디뎌야 돼요. 디뎌.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 보여줘야 내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시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을 하게 만드시죠.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기름을 부음 받는데 반항했다는 말 없잖아요. 그냥 순종했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어린데. 근데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신정 국가를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지도하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도 쓰실 때에 성령 부어서 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붓듯 했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이것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그랬어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이거 끝난 인생인 거예요. 사울은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걷어가 버리니까, 그 뒤로 뭐래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악령도 하나님이 부리신다 이거예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지시 없으면 믿는 자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랬어요. 번뇌.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니까 번뇌했다는, 악신, 악한 영이잖아요. 귀신의 영이잖아요.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억누르고 파괴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요, 예전부터 그 우리 옛날에 계시던 목사님도 말세가 되면은 정신병자가 많다. 정신과 의사로 오면 돈 번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우울증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먹고 사니라고 우울증이 오지도 못했어. 전쟁 끝나고 다 가난했어요.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에는요,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해서 우울증이 뭐예요? 지금 당장 뭐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근데 편안해지고 조금 먹고 살기도 여유로워지고 하는데, 요즘 정신병 환자가 더 많아요. 우울증 환자가 더 많은 거예요. 견디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울증도. 그런데 그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리신다 그랬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건드리지 못해요. 사울을 번뇌케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놀라고 두렵고 막 정신적인 고통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신병이 제일 무서워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 치료받고 주사 맞으면 되잖아요. 정신병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에 잡힌 자를 다 고치셨잖아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살인.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이 그 속에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살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도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도관으로 있던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교도관으로 있을 때 살인자가, 사형수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힘도 없고 연약한데요, 사람을 죽여서 겨울에 땅이 깜깜한데 그걸 다 파가지고 그것다 묻었잖아요. 그 괴물 같은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살인한 자가, 살인하는 영, 귀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신병이 최고 무서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조금만 우리가 틈을 주면 그 틈새로 들어와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은 일 있으면 염려, 근심 들어오고 짜증 들어와요. 그때 빨리 깨닫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 9장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막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우울증 환자들이요, 옥상에서 떨어져 내릴 때 그 땅이요 그렇게 솜털처럼 부드러워 보이고 포근해 보이고 나를 안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내린다. 이게 귀신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귀신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막 물리치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우울하게 빠져있다, 우울한 마음이 있다, 사탄으로 이렇게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돼. 명령 기도해야 돼. 그럴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 선포. 제가 기도해도 안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욕하라 그랬잖아요. 이 싸가지 없는 귀신아 막 이렇게 욕을 해가지고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싸울 능력이 없어. 잡혀있으니까 주변에서 기도를 그렇게 명령 기도하고 선포 기도해서 이기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귀신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아무나 그게 귀신이 떠나가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죠.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만지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막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찾으러 다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 건들지도 못하겠네. 그리고 패스하고 간다는 거죠. 이 사울왕은 사탄 마귀가 잡아갖고 악신이 잡아가지고 번뇌케 하는데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영적인 상황으로 번지는 거 이게. 그 다음에 15, 16절 볼게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왕을 번뇌하게 한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아니 신하들이 더 똑똑해. 아니 왕이 악령에 걸렸는데 그 악신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임한가 봐 이렇게. 보죠? 그 악한 영이 왕한테 이를 때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악령이 역사를 하는가 봐요. 그러면 그때에 수금 타는 사람이 수금을 탁 타면은 그 귀신이 떠날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영안이 열렸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그 말이요. 수금을 타면은. 자, 그래서요,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도 그때도 음악 치료법이 있었던가 봐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제 간헐적으로. 자, 그래서요, 17, 18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거 누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고 준수한 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함께 있는 것이 다 그들에게도 보였던 거죠. 말과 행함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탁월함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신하가. 그래서 이제 그를 불러오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방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이 막 강성해지고, 사람들한테 그게 보였잖아요. 보디발 이방 사람이고 예수도 안 믿는데 그 사람이 이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그 신 하나님이 야와 함께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사무엘도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잘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 말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앞에 다윗이 이제 왔죠. 수금 타는 사람으로 왔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사울 왕이 나는 가라 그러네요. 왕인데 사울 왕이 악령이 들으니까 수금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보세요. 21절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그랬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다윗을 사울 앞에다 데려놓고 크게 또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무기든 자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 무기를 들고 있다가 죽일 수도 있는데 사랑하니까 이제 맡긴 거예요. 무기든 자로.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수금을 탔더니 진짜 악령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은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 머리 아플 때 기도해주면요, 상쾌해져요. 상쾌. 여기서 상쾌했다 그러잖아요. 상쾌했다. 이럴 때 머리 아픈 것은 사단의 역사에서 머리 아픈 거, 이럴 때는 상쾌해진다는 거죠. 그냥 머리를 많이 써 공부 많이 해갖고 아프고 자세가 삐뚤어져서 아픈 것은 아스피린 먹고 타이레놀 먹고, 사탄이 들어와서 머리 아픈 것은요, 기도하면 상쾌해지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봤어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람 편에 서느냐, 하나님한테 우리가 인정을 받느냐, 사람들한테 인기 끌려고 하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사울 왕은 사람들 눈에만 좋게 보이고 싶고 사람들 눈에 높임 받고 싶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한테도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 왕의 길을 쫓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끝까지 이기고 천국까지 갈 수 있죠. 이 두 집안을 보면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이미 버려버렸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로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돌아오지 않으니까 얘가 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잡고 있는 영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면서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그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며 모든 가족들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209